할렐루야. 네. 굳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먼저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이쁜지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상 쓰지 마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 일정이 잡힐 예정이니까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탕자의 비유만 얘기하면 한 가지가 좀 빠진 느낌이어서 저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 둘입니다. 둘, 맏아들이나 둘째나 다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면 항상 수련회 때 뭐 하죠? 성극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가 이 비유, 이 이야기. 그래서 항상 1등하는 팀도 항상 이 이야기로 1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꾸미기가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는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근데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1절과 2절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까이 나와 오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는데 그 모습을 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왜 이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식사하다 같이 먹다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오늘 밥 먹어, 네,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맺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자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더러운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어울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들, 이 세 가지의 비유가 15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이며 이 이야기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죠. 누구죠? 맏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예수님이 찾고 싶은 사람들의 유형이 어떤 사람의 유형인가를 설명해 주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귀한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자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연극처럼 생각하면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과의 이야기 1막, 맏아들과의 이야기 2막에서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이 막을 따라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막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둘째 아들의 이야기냐?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이에요.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이고 대놓고 죄를 짓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보여준 게 뭐라고요? 대놓고 죄를 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요구하죠? 아버지 내게 뭘 달라고요? 분깃,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당당하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근데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당당한 요구는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배응망덕한 아들의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저 같으면, 저도 아들을 셋을 키우는데 반응들이 없네요. 네. 저희 큰아이가 와서 저한테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저는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얘를 그냥 멍석에 말아서 두들겨 패버릴까? 그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아버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한 둘째의 요구를 정말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거든요. 왜? 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근데도 아버지는 이 사랑하는 아들 둘째의 그 요구를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맏아들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구약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면 이 유산을 분배할 때 맏아들과 큰아들이 맏아들과 큰아들 똑같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 나눠줬다는 건 큰아들은 3분의 2,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이 유산을 받자마자 이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가서 뭐 합니까? 즐겁게 살려고 갔죠.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렇게 살았는데 금방 어떻게 됐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그때 망치 또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사람도 힘들고 이 둘째 아들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 나라에 있는 한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기 보면 그 먼 나라의 한 사람에게 붙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붙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넘겨주다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거둬만 주십시오. 나는 먹고 살게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죠? 돼지를 칩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돼지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동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잖아요. 구약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중에 최고로 치는 게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정말 이 사람 정말 최악이네. 어떻게 유대인이 돼지를 쳐?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둘째의 모습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죠? 당당하게 나가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모든 삶의 모습은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낮아지는 모습,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이냐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해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뺏어서 먹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 정말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의 생각이 바뀌는 모습이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종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 정말 종들인데도 풍성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집이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과 결심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왜?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둘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준 재산을 가지고 떠난 그 아들을 향하여서 매일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언제나 올지, 정말 설마 죽진 않았겠지, 다시 오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자마자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자녀가 멀리 있어도 자녀의 모습만 봐도 쟤 우리 애야,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 모습이 너무 멀리 보여도 저 내 아들이야 하자마자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남자들, 특히 아버지들은 절대 뛰면 안 돼요. 뛰면 자신의 체면, 자신의 위험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바지를 입으면 뛰기 편하죠. 근데 그 당시는 뭐죠? 그냥 통으로 입었잖아요. 뛰려고 하면 못 뛰니까 그걸 걷어야 되잖아요. 걷으면 뭐가 보이죠? 살이 보이죠. 살이 보이고 또 잘못하면 속옷이 보이잖아요. 그만큼 그게 추해 보이기 때문에 뛰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양반이 뒷짐지고 천천히 걷는 것처럼 그 당시 문화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뛰면 안 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체면과 위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 상관없어요. 나 체면 필요 없어, 나의 위엄 필요 없어, 아들이 더 소중해. 아들 보자마자 뛰어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모습,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환영하면 깨끗한 옷을 입고 돌아오겠지만 지금 가장 낮은 모습, 초라한 모습, 어떻게 보면 돼지들을 치다 왔기 때문에 그 꿀꿀한 냄새들 있잖아요. 그 냄새까지 풍기는 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꽈락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죠. 종들에게 가서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오고 가락지 가져오고 신을 가져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져온 것을 아들에게 입히고 끼우고 신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도
이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또 둘째 아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시죠. 뭐 하죠?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합니다. 그 잔치의 이유가 뭡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로 인해서 둘째 아들의 욕심이죠.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의 부자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놓고 반항하잖아요. 둘째는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 거 다 주세요 라고 했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뭘 의미하냐면 세리와 죄인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든과 서기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일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키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더 좋아,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떠나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의 욕심을 따라서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고 안목의 정욕, 쾌락, 내 눈에 보인 것, 그리고 이생의 자랑, 정말 내가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 이 세 가지를 따라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신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떠났던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 1막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참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2막에서는 마다들이 등장합니다. 이 마다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관계가 어긋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집에서 흥겨운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막 댄스하고 춤도 추고 막 노래 부르고 얼마나 흥겨운 소리가 들렸겠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은 일반 우리가 무슨 일이지? 그럼 집에 뛰어 들어가서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같이 즐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하죠? 26절, 27절에 보면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마다들은 종을 불렀어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러서 한 사람을 불러서 한 종을 불러.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잔치가 열려?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즐겁게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하면서 뛰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다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뭐라 하죠? 28절에 보니까 놓아요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는 단어는 즉흥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일시막 갑자기 일어나는 분노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분노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랫동안 분노가 쌓여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이 둘째가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폭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나와서 뭐라고 하죠? 29절 30절을 보면 마다들이 아버지께 그동안 쌓여있는 분노를 폭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분노를 못 이겨서 아버지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왜 죽었다 살아난 이 둘째는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줍니까? 아버지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1대1이었다면 부자 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도 이제 큰애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제하고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저한테 직접 못해요. 그것도 무서워서 못한다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요. 내가 도대체 우리 아이들한테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 그러면서 참 하루는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그 개인의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덜한데, 이 마다들의 잘못은 뭐냐면 이 아버지와의 대화가 공중에 다 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요. 그러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아버지가 나오니까 잔치에 참여한 자들도 같이 따라 나올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나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마다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삿대질은 안 했겠죠.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반항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마다들은 나름 착한 아들로 살아왔어요. 아버지 말 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무슨 관계냐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미 단절돼 있고 어긋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이 다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재산을 분배할 때 어떻게 하죠? 둘째 아들이 요구하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그럼 재산 제가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마다들은 말리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동생이 잘못하면 형은 그 동생을 꾸짖어야 돼요. 그 잘못을 고치도록 해야 돼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형이 그것을 바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오거든요. 재산 나눠주세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자신은 이 둘째보다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다들은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챙긴 거예요. 아버지를 보호하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자 아무런 말 없이 침묵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다들입니다. 이 마다들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이 마다들의 문제는 심각한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었지만 안으로는 정말 골마 있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이 의미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늘 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하게 살려고 심지어 부정한 것들 다 버리고 정결한 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야,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분명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죠?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둘째 아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먼저 나가서 맏아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불평불만하는데 아무런 대꾸 없이 차라리 그냥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사랑으로. 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동생이 살아왔으니 같이 즐기자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본인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결론이 없어요. 이걸로 끝이 납니다. 맏아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거야. 나에게 있는 이 큰 사랑 다시 한번 느껴봐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맏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살아온 지가 꽤 오랜 세월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제 모습이 오늘 맏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또 일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왜 놀고만 있지? 그런 생각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또 비교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혹시 맏아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 필요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초대를 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초대하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들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나 첫째나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죠.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얼마만큼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대합니다.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구원의 감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겠니?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라. 나와 함께하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주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내놓여비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